변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7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 말씀을 통해서 변수를 넘어서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일 사역을 마치고 다시 한 주간을 맞이합니다. 장맛비가 예보된 오늘 39번째 작은 교회 신방을 다녀옵니다. 오늘은 어떤 소중한 이야기가 담긴 교회와 사역자를 만나게 될까? 주님 어떤 일을 하셨을까? 주님은 오늘 어떻게 이 신방의 길을 인도하실까? 다양한 설렘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금주간 내일 있을 중보기도 세미나, 1일 부흥회와 목요일 양육 세미나, 그리고 금요 세미나로 조재진 목사님을 모시고 전도 세미나를 함으로 금년 전반기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웨이브리지 플랫폼은 담당자가 준비한 앞으로의 플랫폼 운영에 관한 발표가 수요일에 있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과정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의 순종과 충성이 담겨 작은 교회와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 묵상 본문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던 예수님께서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치료하는 장면에 시간을 지체하면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회당장으로서 겸손히 그리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던 가장 핵심되는 이유는 그의 딸이 중환병에 걸려 죽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그런 소식을 들었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갑자기 나타난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치료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 사건 속에 이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혈류증은 당장 죽는 병이 아니고 회당장의 딸은 지금 죽어가고 있으므로 먼저가 분명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되어야 상식적이죠. 더군다나 먼저 신청한 것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혈류증 여인을 치료하시느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만나지도 못한 채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분명 예수님을 향한 불평과 혈류증 여인을 향한 원망이 섞여 그 마음이 매우 복잡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이 오늘 묵상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말씀을 하나씩 따라가 보면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기 나오는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스킬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고통을 주다, 귀찮게 하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번거롭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나타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공연히 더 불편하게 할 이유 없다. 모실 이유 없다. 이제 예수님 돌려보내면 된다. 뭐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때 회당장 옆에서 이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주님은 어떻게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주님은 어떤 음색으로 어떤 태도로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을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도 매우 친절하고 부드럽게 야이로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위로와 격려를 주면서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확신에 찼지만 그러나 아주 친절하게 아주 부드럽게 이 야이로를 격려해 주시면서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멈추게 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머물게 하셨습니다. 또 야이로의 집에서도 비웃는 이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간 제자 3명과 예수님과만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39절 40절이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여기에 보면 세상은 죽음 이후에 함께 울어주는 일밖에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유대에서는 전문적으로 울어주는 사람을 고용해서 이 슬픔에 애도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죽음 앞에서 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회당장의 요청을 받는 순간 이 슬픔에 울어주는 사랑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 가정의 슬픔의 근원을 치료하시고 구원하러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의 방식을 다 쫓아내시고 믿음으로 이 가정을 치료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먼저 믿음의 사람들로만 구성했던 거지요. 그리고는 아이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누가 죽은 소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 어떤 의사가 죽음이 선포된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부모의 사랑도 그치고 의사의 능력도 그치고 이젠 그저 할 수 있는 일은 울어줄 수밖에 없는, 울 수 있는 사랑밖에는 줄 수 없는 자리에 주님은 오셔서 주님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외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의 능력이고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러자 소녀는 정말 그 주님의 능력 아래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42절 43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이 일을 더 홍보해야 되잖아요.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릴 수 있는 저로의 기회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기적 자체에 초점을 두지 않으시고 그분이 오신 사역의 본질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칫 기적이 확대돼서 사람들이 기적만을 구하고 기적만을 보려고 하는 이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올인해서 기적만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누구시고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려야 했기에 이 극대화되기 쉬운 그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을 모든 사람에게 경계하셔서 절대 알리지 말라고 명령까지 하셨다는 거죠.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절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오셨던 그 사역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의 뜻에 순종하려는 주님의 열정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아침입니다. 왜 야이로의 딸이 죽기까지 주님은 순본을 바꾸시며 기다리셨을까? 주님이 의도하신 게 아니지요. 죄로 타락된 세상은 그렇게 변수가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갑자기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등장해서 우리의 순서를 미루게 하며 심지어 딸의 죽음의 소식마저 듣게 하는 것이 세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 변수가 있는 세상, 너무 원통하고 분하고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법으로 해결하려 해도 안 되고 힘으로 해결하려도 더 큰 상처만 남을 뿐인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변수로 고통하는 이 가정, 변수가 난무한 이 세상에서 정말 그 변수보다도 더 큰 능력으로 위로하시고 소망을 바꾸시며 더 큰 기쁨을 얻게 하시려고 이 변수의 자리를 허용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 보며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 변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은 변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변수가 축복이 된다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믿음, 이것은 변수가 아픔과 절망이 아니라 더 큰 기적과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지. 오늘 주님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주님은 변수를 넘어서는 믿음을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십니다. 삶이란 자리는 늘 변수가 등장하지요. 회당장 야이로가 혈류증 앓는 여인을 원망하며 살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은 믿음을 통해 혈류증 앓는 여인으로 인해 더 큰 기쁨과 영광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지. 오늘도 신방을 하며 변수 많은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 주님은 내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놓치지 않고 두려움을 넘어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어떤 변수에도 당황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신뢰하여 소중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변수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생각한 주님의 일정과 달라지는 현실 앞에 두려워 떨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 변수를 수용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그 변수로 인해서 더 큰 은혜를 누려가게 되는 놀라운 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